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제목으로 정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17년 마지막 또 귀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온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2017년 한 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12월 31일 마지막 날도 주일입니다. 뭐 관심이 없으신 표정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예배로 시작했고 예배로 마친 한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1년 동안 함께 우리 하셨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좀 그 하나님께 우리 정말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또 지난 또 1년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귀하게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 여러모로 수고해 오신 모든 분들께 또 리더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께 또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며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너무나 이 마지막 예배에 너무나 기쁜 것은 또 우리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세원 자매님이 한국에 갔던 모든 일 처리를 다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잘 돌아오게 돼서 너무나 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2018년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2017년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2017년은 정말 첫날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했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로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7년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정말 말씀을 받는 자나 그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이외에 있는 모든 행사와 송구영신 예배까지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성탄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성탄절을 보내게 됐는데, 저에게는 이제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 행사가 다 마치고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크리스마스랑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주는 대부분의 선물은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중국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산타 할아버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싸한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냥 농담 같은 얘기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난 이제 노엘 행사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BC 식구들이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서 함께 이제 잤는데, 그때 집에 돌아온 이제 우리 그 소민 형제가 BC 식구들하고 나누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 형제가 우리 BC 식구들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좀 서로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형제님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 이렇게 BC에서 함께 이제 4명의 식구들이 왔었는데 서로가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몰라서 마니또 선물을 정작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민 형제의 그 말 속에 후회와 또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2017년을 이 한 해를 마치며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어떤 남아있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2017년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 정말 또 저에게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뭐 목사 안수식도 아니었고, 뭐 목사 취임식도 아니었고, 제 잃어버렸던 면허를 다시 찾은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가장 이제 기억이 남는 것은 저희 이제 셋째 아들 베니가 이렇게 다쳐서 막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갔던 것이 저희 2017년에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니가 다치게 된 이유가 저의 실수였고, 제가 이제 베니를 화장실에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베니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저 욕심이었죠. 저 조그만 애를 한번 소변기에서 남자답게 쉬를 해보라고 이제 옆에다 세워놨다가 아이가 그만 이제 변기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직도 이제 제가 이제 베니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변기 앞에 그렇게 세워놨던 것, 그것을 후회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는 화장실에 데려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2017년을 마치면서 어떤 후회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무엇을 생각하면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에 막 밤마다 이불킥을 날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후회해야 하며 무엇을 아쉬워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그 단어에서 주는 그 느낌처럼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후회가 있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아쉬움이 있어야 앞으로 더 잘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2017년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후회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아쉬워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2017년을 보내며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는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서였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에베소 그 교회에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그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실제로 당시에 이제 존재하던 그 에베소 이단이라는 그 이단은 율법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과 비슷한 교리를 주장하였고, 또 결혼을 금하였고 채식주의를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만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만큼 악한 세력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셨는지를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정말 그 교회에서 나갈 수 있게끔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습은 점차 변해갔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처음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변하게 되었던 이유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단의 지속된 거짓말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양심에 사단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양심만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만의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였는데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각자만의 그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고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는, 같은 나라 민족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는 한국 사람 외에는 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국에 수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 더 이상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양심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양심이 결코 우리의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정말 맞아야 하는 화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7년을 돌아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나의 양심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흔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 해를 지내며 정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나만의 신앙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2017년 한 해를 지내며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반드시 그냥 나의 기도에는 무조건 응답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나를 무조건 지키시기만 하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또 원망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습들을 후회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2017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내가 가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가진 기준에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쉽게 생깁니다. 2017년을 돌아봤을 때 아마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감싸줬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사라졌고
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지금 나를 그렇게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원수는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은 나도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저주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이 2017년 마지막 날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2017년을 마치며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모습을 후회하며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017년을 보내며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아쉬움이 무엇인지를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가진 기준을 깨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정말 지금 정말 저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 원수 같아서 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고 지금 나를 그렇게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고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선한 사람이고 나를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고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역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기도는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17년 한 해를 마치는 오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17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내가 살아왔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지 못했던 아쉬움과 더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지는 않습니까? 이 아쉬움은 우리가 2017년을 마치며 어떤 연말에만 가져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 살면서 평생에 가져야 할 아쉬움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차차 하루하루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란 그 뜻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얼마나 그 읽은 말씀을 간직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을 시작하며 그래 정말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해봐야지 했던 계획이 있었지만 실패해서 너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한 번 읽는 것을 실패하니까 그래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포기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화인을 맞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양심을 교훈하고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고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또 온전하게 되어가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을 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응답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시편 묵상을 하며 쓰신 책에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스스로 표현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스스로 표현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정말 그 하는 통로이며 그 말씀하심에 대답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어제 오늘 말씀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놓고 그렇게 자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은 그대로인데 나눠야 되는 말씀을 다 새롭게 바꿀 것을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내가 듣고 그것을 대답해서 그것을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2017년을 마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아쉬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더 말씀을 읽지 못한 것과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조금 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것, 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아쉬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쉬움, 더 말씀을 읽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더 기도하지 못한 데에 대한 이 아쉬움은 우리가 정말 평생에 가지고 가야 할 아쉬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쉬움을 2017년뿐만이 아니라 2018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정말 읽은 것이 충분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기도드린 것이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직 더 읽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아쉬워하며 더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정말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우리의 한 해를 마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7년을 지내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없는 마치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후회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017년을 지내며 우리가 더 말씀 보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하고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더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017년을 마치며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는지는 하나님께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결단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만을 가지고 내 양심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완전히 멀어져서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랬던 모습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고 이제는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회개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2017년 한 해 우리가 비록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했던 모든 모습을 후회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정말 내일이면 시작되게 될 2018년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정말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2017년 순간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이 마지막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이 날이라도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정말 그 여호와께 돌아간 삶으로 말미암아 2018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2017년 한번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호와를 돌아섰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더 말씀을 읽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그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정말 이 시간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록 2017년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드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내가 잘못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후회하고 정말 이제 아쉬움을 남기며 2018년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제는 정말 결코 후회 없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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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리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또 이제는 더 이상 후회도 없는 아쉬움도 없는 그런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